가기 전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십시다. 사도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린다. 사역은 땜빵 사역이다. 그래서 뭐라 하지? 하나님이 딱 보내신 그곳에서 현장에 필요한 것을 풀어낼 줄 아는 거, 이런 게 사도 사역이다. 그래서 시즌을 따라서 준비시킨 데 있지요. 그때 준비를 잘해야 사도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이 자기 소드, 비밀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천국 회의의 결정들, 이게 하늘에서 풀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거든요. 이 결정들을 땅에 이루어지기 전에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선지자에게, 친구된 선지자에게 말해주고 그 다음에 행하신다. 그래서 선지자를 인정해야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선지자 뭐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루트가 몇 개 있다 있지요.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생각나고, 어떤 사람은 감동받고, 꿈도 있고 체율도 있고 느낌도 있고 냄새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3절의 원리대로 해라 했지요. 위로하고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권하라 이렇게 했지요. 그래서 위로가 안 되고 덕이 안 되면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대언하는 예언을 하면 나도 모르게 명령조의 예언이 되진다. 그래서 대언하는 예언보다는 권면하는 예언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도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지요. 전도자는 교회 일이 안 땡긴데 있지요. 무슨 영을 받아서? 김사카스의 영을 받아서 안 믿는 밖에 있는 영혼들을 이렇게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오고, 그들이 세례받고 예수 믿을 때에 그때 기쁨이 커서 교회 일이 짜다실이 안 땡긴다, 뭐 이런 말을 했고, 대표적인 전도자는 빌립이라 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전도자가 필요한 시대다 있지요. 구속사의 첫 번째 약속은 이루어졌고, 두 번째 약속 가나안 땅과 그 땅에 예수를 보내준다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 단수로 쓴 것은 예수라 했지요. 예수에게 준다는 약속은 이루어졌고, 이제 안 이루어진 세 번째 약속, 이 예수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들어오는 이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여기까지 왔고, 또 우리 안에 들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천하 만민이 돌아와야 되는 줄 알고 거기에 수종드는 것이 지금 말세 성도의 어떤 사명이기 때문에 꼭 전도자가 아니더라도 전도에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도의 방법이 중요하다 했지요. 성령, 권능, 증인됨. 근데 한국 교회는 성령 머리로 인정하고 권능 빼버리고 뭘 집어넣었다 했습니까? 성김을 집어넣었다 했지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이 패러다임을 못 바꿔내면 우리 다음 세대도 못 바꿔내고, 그러면 한국 교회가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꿔내야 한국 교회가 쓰임 받고 다음 세대가 쓰임 받고 주님 올 때까지 쓰임 받는 겁니다. 이거는 이 체계를 누군가가 안 바꾸면 안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었으면 진짜 바꿀 의무가 있고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목자에 대해서 했지요. 목자는 포유맨이 되지요. 그래서 목사 개념보다는 목자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목자의 하는 일이 양이 병들면 치료하고, 외부 공격을 받으면 막아주고, 이게 축사고 치료다 있지요. 축사가 왜 필요한지 말씀을 했지요. 믿는 자 속에도 뭐가 있다? 귀신이 있더라. 이 귀신이 재 타고 들어와서 하는 짓이 병 주고, 그 다음에 더러운 기지를 심고, 그 다음에 믿음과 사명으로 나아가는데 방해하고, 마지막으로 죄를 짓게 하고, 그 다음에 참소한다 했지요. 이걸 가만히 놔둬야 되겠나? 지기뻐야 되겠나? 지기는데 무게가 있다 했지요. 예수 이름, 붉은 보혈, 그 다음에 성령의 불,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있다 했지요. 성령님 임하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수리 열려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불과 보혈이 들어가라 하고, 그 다음에 야, 정말 눈 돌아간다 지금. 생각을 너무 불과 보혈이, 정수리 열려라, 성령이 임하세요, 정수리 열려, 불과 보혈이 들어가, 그 다음에 영들 보혈 마시고 태워져 호흡 타고 빠져라, 그 다음에 100이면 몇 주 하전. 100이면 몇 주 하전, 이걸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요게 전문가로 가느냐 안 가느냐를 구별시킵니다. 좀 어떤 노이라고 대충 물어보면 전문가 안 됩니다. 100이면 몇 주 하셨냐고 물으셔야 축사의 전문가가 될 수 있고 치료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묻는 게 딱 습관화 되셔야 됩니다. 100이면 몇 주 하셨냐? 한 50주 하셨다면 다시 하고, 전도 대상자가 아닌밖에 다시 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말고요, 축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이면 몇 주 하셨나? 50% 좋아졌다면 야, 한 이틀 뒤에 만나서 50% 맞아 할까? 이렇게 좀 시간이 있을 때는 뭐 다 하셔도 되고, 서로가 막 시간이 많으면 해도 되고, 그래서 시간을 쪼개가지고 다음으로 넘기면 또 이게 실습할 수 있는 현장이 생기지요. 그 다음에 또 뭐 만약에 100 다 안 좋아졌으면 한 70 좋아졌으면 한 30은 또 한 번 더 만나서 할까? 이렇게 하면 계속 이렇게 축사자들이 대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현장을 자꾸 만들 줄 알아야 된다. 우리 교회 이제 학교장들이 처음에 학교를 할 때, 지금은 뭐 50명, 100명씩 하지만 처음에 할 때 한 20, 30명으로 잘라라 했습니다. 목사님 신청하는 자가 더 있는데요. 더 있어도 20, 30명으로 잘라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명으로 자르면 대기자가 한 10명, 20명 있으면 이건 물고 가라 했습니다. 그래야 다음 학교가 생길 때에 또 물고 가게 되고 이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대기하도록 사람들을. 왜냐하면 이게 현장이 계속 있어요. 우리가 소문이 나면 저절로 오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뭐라지 대기시키게 하고 다음 학교가 또 예비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 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런 어떤 현장이 이어지도록 만들 줄 아는 것도 내가 보기에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에 대해서 해보십시다.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뭐의 종교다? 다른 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대부분입니다.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틀린 점이 뭐냐? 기독교는 뭔 종교다? 계시의 종교다. 불교는 뭐야? 예를 들면 불교는 계시의 종교야? 그럼 뭐의 종교야?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얘가 석가모니인가? 얘가 뭐 가출했는지 출가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뭐 가출하면 출가를 해가지고 보리수 나무 밑에서 앉아가 있다가 돌을 깨우친 거지요. 에? 돌을 깨우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라고 주기도문을 시작하지요. 그럼 하늘에 계신 고모라고 하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라고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나온 이유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대상을 부르지 않는 모든 기도는 귀신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룡산 같은 데가 여러분이 명상하고 막 도 닦고 이름을 부르지 않는 어떤 신을 부르고 있으면 전부 귀신이 찾아옵니다. 산기도 할 때도 하나님 이름을 불러도 귀신이 찾아올 때가 있고요. 이걸 분별해가지고 받아야 될 영인지 안 받아야 될 영인지 실험을 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여러분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명상, 초월 명상 이런 거 기억나지요? 이런 거 여러분 뭐 단하다가 그 다음에 이거 뭐 자세들 이거 요가 자세 이런 거 하고 초월 명상하고 그래 앉아가 이라고 묵상하고 있으면 전부 귀신이 들러붙는다 와서. 석가모니가 여러분 그 어디야 태국에 가면 태국의 이 도시가 치앙마이거든요. 치앙마이에 가면 그 높은 산이 하나 있고 산 꼭대기에 절이 있습니다. 치앙마이에 높은 산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의 다 평지로 돼 있는데 진짜 높은 산이 하나 있고 치앙마이에서 제일 높은 산. 그 제일 높은 산 한 2,000 해발 2,000고지 정도 되는데 그 꼭대기에 가면 절이 꼭대기에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 절에 이제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석가모니가 가출해가지고 출가겠지요. 출가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돌을 닦다가 보리수 밑에서 결국 이제 돌을 딱 득도하는 요때까지 과정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 양쪽 벽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아마 글을 모르는 사람도 이걸 알 수 있도록 그림으로 전 과정을 그려놨는데 쭉
올라가면 계단 꼭대기에 보리수 밑에서 이제 득도하는 그 순간에 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 나는 또 용하게 그걸 봤습니다. 보려고 본 게 아니고 중보하라고 거기 올라가는데 어이씨 꼭대기에 제일 꼭대기에 딱 용을 만나는 거야. 그리고 지가 깨달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 뭘 깨달은 거야? 인간이 그 이렇게 득도하고 그 다음에 뭐 어디에 낙원에 이럴 수 있다. 이거 거짓말을 깨달은 거짓말을. 구원받는 길은 복음에 있는데 망할 길을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대부분의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모든 기도하는 자가 만나는 결론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하고 다릅니다. 계시의 종교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계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계시의 종교니까 당연히 말씀이 중요하지. 계시가 중요하단 말이야. 전도서 5장 1절 한번 볼까요? 전도서 5장 1절. 한번 읽어봐. 시작.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는 이제 무식한 자, 즉 말씀을 모르는 자를 말합니다. 이게 진짜 무식한 자가 아니고 말씀에 무지한 자를 말합니다. 우매한 자의 뭐보다 낫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제사가 소 한 마리 드리고 양 한 마리 드리고 그러면 양 한 마리 50만 원, 소 한 마리 500만 원이라면 야 500만 원 들여서 소로 제사 드리는 것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마르다가 이것저것 하기 위해서 쇠가빠지 준비하는 것보다 마르다가 마리아가 주님 발 앞에 앉아가 무릎 앞에 앉아가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했잖아요. 맞습니까?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을 모르는 무지한 자가 소드리고 예배하는 것보다 훨 낫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말씀을 들을 때에 왜 계시가 중요하냐? 말씀을 들을 때에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의 사람들의 정체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 맞나? 에베소 2장 1절.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죽은 자라.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 이제 새 가족이 왔다. 그러면 시체가 안고 오는구나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삐쩍 말른 아줌마가 하나 왔다. 삐쩍 말른 시체가 안고 오는구나. 여기 좀 오동통한 시체가 두고 왔다. 두 사람이 왔다. 약간 오동통한 시체가 중년 시체가 두고 오는구나. 완전히 돼지가 왔다. 저 돼지가 한거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목회자가 사람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 걸어오니까 그냥 산 사람으로 봅니다, 여러분. 산 사람으로 보니까 그걸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목사가. 죽은 시체가 안고 왔다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그 다음에 할 일이 보입니다. 그럼 시체가 왔으면 뭘 해야 돼? 어떤 놈한테 시체가 왔으면 뭘 해야 돼? 하니까 잘 묻어드려야 된다는데. 시체가 왔으면 잘 묻어드려야 되는 게 아니고 살려야 되잖아. 다른 게 필요하나 지금? 살려야 돼. 그 시체가 왔다고 생각을 안 하는 목사는 교제하려 합니다. 이거하고 교제하려고 이거를 잘 대우해가지고 우리 교회의 성도 만들려 합니다. 내가 보기에 그 미친 짓인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시체를 사람을 보는 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딱 걸어오면 몸은 살았어도 영은 죽은 거, 허물과 죄로 죽은 겁니다. 시체가 오는 겁니다. 시체가 왔다고 생각을 해야 살리려고 생각을 할 낀데
그럼 살리는 것은 언제 살리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인데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 시체가 왔다고 생각해야 이게 살려야 되겠구나, 얘를 살려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먼저 할 텐데 시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살릴 생각을 안 하고 교제할 생각을 하고 그 사람 마음을 얻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체가 온 겁니다. 시체가 왔다고 믿으면 뭘 해야 될지 답이 딱 나옵니다. 뭐 해야 돼? 살려야 돼. 그럼 언제 살아? 여러분, 뭐를 해도 시체는 안 살아납니다. 이 영이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육적인 그 뭐를 예를 들어서 친구로 삼고 테니스 치고 골프 치고 관계를 돈독히 하고 이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영이 살아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말씀이 풀어질 때에 죽은 영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말씀을, 하나님 말씀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복음 그대로, 성경 그대로를 자꾸 증거하면 영이 살아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물어보러 왔습니다. 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했습니다. 뭐와 뭐로? 물과 성령으로. 물은 여러분 뭐야?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있으면 성령이 역사 안 하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으면 성령은 바람의 표현되지요. 바람이 임의로 불되 이래 되지요. 언제 불지 몰라. 오늘 불지 안 불지 몰라. 근데 앉아 있으면 안 부는 날은 안 불어도 부는 날이 있단 말이야. 그날 바람이 세게 불어보면 얘가 여러분 오순절처럼 강력하게 살아나보고, 바람이 살살 불면 살살 살아나지만 언제 살아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영이 조금씩 살아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거듭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계시가 중요하냐? 왜 말씀이 중요하냐? 말씀이 들어가야 영이 살아난다. 새 가족이 왔을 때 그게 죽은 자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 살려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난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는 믿음 사이기 때문에 믿음이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믿음이 들어가는 것도 말씀을 들을 때 들어갑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 절대 좋은 소리 해주면 안 됩니다. 절에도 들을 수 있는, 교회도 들을 수 있고 절에도 들을 수 있고 막 남녀 혼합경교회도 들을 수 있는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성경을 그대로 푸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주석하고 그대로 푸십시오, 여러분. 말씀 자체가 말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내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 관점에 맞는 본문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강해 가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말씀 자체가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저 유튜브를 보고 어떤 사람 댓글을 이렇게 답니다. 목사님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풀 수 있습니까? 나는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말씀 자체가 좋은 기다. 네가 잘 모르는 게 있는데 말씀 자체가 좋은 긴데 목사들이 말씀 자체를 그냥 풀면 되는데 말씀 자체를 안 풀고 좋은 소리를 하려한다. 지 주제를 가지고 그냥 막 좋은 소리를 갖다 붙여가지고 말씀을 긋다리로 갖다 달고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말을 좋은 소리를 해줄라 한다. 거기에 말씀을 가지고 입증을 하려 한다. 그러면 안 된다. 말씀 자체가 풀려야 된다. 나는 이 본문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찾아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설교 준비할 때. 이 본문이 이거 이야기하려나? 그럼 그걸 찾아가 그 관점에서 다시 성경을 풉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안 들어가는 거지요. 내 생각, 내 관점, 내가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이번에 이 말씀과 좀 뜯어고쳐야 되겠다. 이런 게 1도 안 들어가는 거지요. 그냥 진짜 말씀 자체가 말씀하도록 하는 거지요. 그러면 죽은 영이 살아나게 돼 있고, 그러면 믿음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돼 있지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갈 때에 죽은 영이 살고, 말씀이 들어갈 때에 믿음이 생기고, 말씀이 들어갈 때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집니다.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말은 두 가지인데, 이해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믿을 때에 믿음으로 나가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믿음을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박진영인가? 네? 박진영 그 친구 내가 이제 그 친구가 구원판지 바른 기독교인지 모르는데 그걸 지금 밝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힐링 캠프라는데 옛날에 이경규가 사회보는 힐링 캠프에 얘가 게스트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뭐냐 그랬더니 이제 기독교에 심취해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뭘 하냐 이게 성경이 사실인지 이스라엘도 가보고 또 성경도 읽어보고 또 이스라엘도 실제로 한 2년 이상 가가지고 돌아다니고 정말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러 댕겼다. 그랬더니 기드나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 그대로가 사실이라는 걸 알았다. 그러면 너는 크리스찬이냐 하니까 그게 애매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좀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는 모양인데 자기도 믿고 싶다. 자기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자기는 알겠는데 이게 진리라는 걸 알겠는데 그럼 네가 크리스찬이냐 하니까 아니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래서 알았는데 이게 진리라는 걸 알았는데 안 믿어진다. 여러분, 이해함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야, 내를 좀 설득시켜봐라, 납득시켜봐라, 그러면 믿을게. 그 거짓말입니다. 기독교는 납득시켜서 이해해줘서 아멘하고 이제 믿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종교가 아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은 처음부터 믿어져야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게 처음부터 믿어지노? 그래, 그게 그렇다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4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래 돼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 예정된 사람 속에는 성령이 운행합니다. 복음 전하는 놈과 예정된 사람 이 둘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증거될 때에 처음부터 성령이 운행하셔서 듣는 놈이 다는 아니지만 이게 믿어진다야. 여기에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말 뜻이고요. 또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말 두 번째 뜻은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도 들음에서 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자, 시체가 왔는데 거기 죽은 영이 사는 것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도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라는 것도 말씀을 들을 때에.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니까 또 뭐가 중요하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중요하다. 여러분, 진짜 교사가 중요합니다. 많은 이제 성령사역하는 교회를 내가 이제 많이 봤잖아요. 저는 이제 고신에서 이제 목사가 되고 한 20년 정도 목회를 하다가 고신에서 시원하게 쫓겨났습니다. 이제 쫓겨나서 이제 그 쫓겨나기 전까지 한 10년 동안 성령사역하는 교회를 진짜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교회를 만나서 내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예언을 한다든지 목사님이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사역을 하는데 말씀이 없거나 없다 하면 좀 그렇지만 약한 경우를 진짜 많이 봅니다. 제 WLI에 이제 관계하는 사람도 많이 하는데 진짜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냥 교육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막 성령에 대해서 뭐 우중짐을 풀겠다 뭐를 하겠다 하는데 내가 보기에 말씀이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 말씀은 터와 같습니다. 말씀은 뭐와 같다고요? 예. 터가 약한데 거기에 건물을 짓는다. 여러분, 오중직임도 건물이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언사역도 건물이라, 오중직임 안에 뭐 예언이 들어있으니까 건물이라 할 수 있고요. 치료사역도 건물이라 할 수 있고, 어떤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셀이나 뭐 목장이나 이런 게 다 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건물을 딱 올리려 하는데 터가 약하다. 오늘 이제 뭐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이제 신학을 했지만은 그래서 목사가 됐지만은 성도가 말씀을 물어볼까 봐서 겁이 나서 피해댄 게 있다 한동안. 뭐 이런 표현을 하셨어. 물론 뭐 겸손하셔서 그렇게 표현하셨겠지만은 이제 이런 경우 여러분 거기에 오중직임 세팅해봐야 안 됩니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중직임 세팅해봐야 안 됩니다. 터가 약하면 그 예수님이 그 이야기하지요. 말씀은 터다. 터가 약한 데에 건물을 잘 짓잖아요. 그럼 평소에는 괜찮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잘 가는 것 같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 비는 위에서 오는 환란이다 할 수 있습니다. 바람은 옆에서 불어대는 때려대는 환란이다 할 수 있습니다. 창수는 밑에서 저올라 오는 그 지하수 이런 게 터져 올라오는 게 창수거든요. 이거는 밑에서 저올라 오는 게 창수다 할 수 있습니다. 비 오고 바람 불고 창수 나면 터가 약한 데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는 이제 이걸 아셔야, 내가 터가 좋은지를 보셔야 됩니다. 터가 약하면 좀 이쪽으로 좀 터를 든든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가 막 진짜 이게 오중직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는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했었습니다. 한 1년 전인가 내가 뭐라고 설교했냐면, 야, 나는 목회가 진짜 평탄했다. 하나님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형통하게 복을 주시더라.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내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를 했거든요. 설교 마치고 나서 마누라가 이제 씩씩거리고 집에서 방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누가 뭐라 했나? 왜 씩씩거리나? 이러니까 네가 뭐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와 이랬더니 당신이 어떻게 형통하냐는 거야. 이 양반아, 내가 내 목회가 형통하다는데 네가 와, 본인이 형통했다는데 네가 와 그러노? 이러니까 당신이 어떻게 형통했냐는 거야. 자기가 옆에서 보기에 뭐 이단 소리 들었지, 쫓겨났지, 뭐가 안 형통한 것 같은데 왜 형통해? 나는 이게 크게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쫓겨난 거와 처음부터 이걸 계산 안 하고 간 놈이 누가 있겠노? 내가 처음에 성령사역 할 때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에 보면 그 망대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가진 1만 달란트 가지고 1만 개의 은을 가지고 요 3천 누를 지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고 짓겠거든 짓고 못 짓겠거든 처음부터 1층만 지어라. 그 다음에 네 가진 군사 10,000명 가지고 저기 오는 그 3만 명의 군사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보고 이길 수 있겠거든 처음부터 싸우고 못 이기겠거든 그냥 처음부터 따그이라고 화친해라. 따그 형님이잖아요. 성령사역을 막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사역을 막 시작할 때야.
그러면서 네가 여기 이 길을 가면 고신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네가 지금 개수를 해보고 이거를 감당을 하겠거든 가고 못 하겠거든 처음부터 그만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나는 됐고요. 내 생각은 됐고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데 이러니까 가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그럼 뭐 계산 끝난 기지 뭐 아니 종놈이 뭐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는 거지 뭐가. 그래서 간 겁니다. 가면서 우리가 성령사역을 했지만 우리는 교회가 왜 이렇게 내 생각대로 하면 우리 집사람 생각으로는 안 그렇지만 내 생각대로 하면 우리 교회는 왜 오중직임을 했는데 든든히 가고 사람들이 안 깨지고 안 쪼개지고 그냥 달려왔느냐. 우리는요 8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7년 동안 주일날 기본적으로 했고 화수목금 집회가 저녁마다 있었거든요. 1시간 10분씩 내 성경 오늘 창세기 1장 가르치면 내일 2장 그 3장 4장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가르친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와가지고 그걸 계속 들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터가 닦아진 거야. 나도 터가 세워졌지만은 들은 사람도 터가 튼튼한 거야. 터가 튼튼하니까 그 위에 오중직임을 세워도 가는 거고 뭐 셀을 해도 가는 거고 셀하다가 성교회가 많습니다. 우리는 셀하다가 서서 다른 걸로 바꾼 게 아니고 잘 하고 있다가 하나님 바꿔라 해서 다른 걸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건물을 세워도 말씀이 든든 터가 좋으면 가는 거야. 환란이 와도 서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터가 약하면 깨질 수도 있습니다. 터가 약하면 무슨 건물을 지어도요 교회가 깨질 수. 터가 좋으면 말씀이 좋으면 한 놈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 깨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터가 약하면 교회가 반동가리 뭐 3분의 1동가리 이런 식으로 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목회자는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분야에 약하시면 좋은 교사를 세우십시오. 여러분 막 무리해가지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요. 아까 내가 선지자에 대해서 약하다 했지요. 나는 이게 근데 짜다실이 안 부끄럽습니다. 내가 약하다는 걸 어디에 가도 자랑스럽진 않지만은 그냥 밝히고요. 대신에 잘하는 애들을 세웁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가 목회자인데 익이 나왔으면 말씀이 약할 수 있잖아요. 목회자인데 익이 나왔으면 말씀이 강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목회자인데 이런 게 나오면 말씀이 약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여러분 얘들을 잘 세우려 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리고 그런 애들한테 장을 주십시오.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한데 내가 말씀이 약하다. 그러면 나도 준비를 좀 해가면서 말씀이 좋은 교사들을 세우십시오. 이 오중직임의 교사가 풀어지려면요 내가 보기에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누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중직임이 잘 세워지고 특히 교사가 잘 세워지려면 목사가 해야 될 일, 같은 말로 교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교사된 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시 오중직임의 교사가 잘 세워지려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가 해야 될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일 안에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들어있습니다. 됐나? 그 다음에 교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욕이 말린 놈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욕을 말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됐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봐봐라. 한번 따라해봐. 나는 목사다. 내만 가르칠 수 있다. Everybody shut up. 다시. 나는 목사다. 내만 가르칠 수 있다. Everybody shut up.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 봤나? 못 봤나? 예, 못 봤을 겁니다. 아무도 이렇게 말하는 목사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 대가리 안에 나는 목사다. 내만 가르칠 수 있다. Everybody shut up. 이 생각이요. 대가리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견고한 진처럼 진을 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교회도 성도도 그렇다 해. 성도도 목사님 외에 평신도가 서면 벌써 들으려고도 안 한다. 그러니까 성도 대가리에도 그 생각이 들어있다. 나는 목사다. 내만 가르칠 수 있다. Everybody shut up. 이렇게 하면요. 절대 좋은 교사가 세워질 수 없고 오중직임이 이게 평신도 사역인데 이게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사가 나오면 어디로 가느냐? 주일학교로 다 보내봅니다. 이 생각이 있는데야 교사가 뭐 교회 어른들을 가르칠 수 있겠나? 택도 없는 소리지. 다 어디로 보내노? 주일학교로 보낸다. 주일학교로. 그러면 오중직임이 안 풀어지는 기다. 그게 사중직임이 풀어진 기다. 그거다가 뭐 사도 빼면 삼중직임 뭐 선지자 이상하다고 빼면 뭐 이중직임 뭐